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내 생각을 버렸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말하죠. 실로 사람의 기술이 대단합니다. 지식이 놀랍습니다. 저는 시흥에서 살면서 교회 오는데 한 20-30분 정도 걸립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터널을 둘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참 사람 기술이 대단하다. 그 다음 군포와 안양을 지날 때는 높이 70m의 그 교과기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오고 갈 때마다 참 사람 기술이 놀랍다.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그 높은 빌딩들, 저 높은 아파트 숲들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사람의 이 기술, 생각, 지식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정작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깜깜한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영장으로 너무 착각하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해변에서 즐기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밀어내 보이는 몇 톤 가는 코끼리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으로 다 피신했어요. 이 뚜꺼비도 그걸 알고 다 피신했어요. 뱀들도 그것을 알고 안전한 곳에 수천 마리가 몰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큼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해변에서 보트 타고 즐기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해 보이긴 하지만 정말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만은 문외한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또 동물들은 먹이를 먹는데 70 내지 80% 정도밖에 먹질 않는답니다. 위장을 20-30%는 비워놔요. 그 미련통이 먹는 것밖에 모르는 돼지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20%, 200% 먹잖아요. 좀 맛있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과식을 하다가 배탈이 나고 야단나지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것은 우리 효민교회가 이곳으로 성전지어 오기 이전에 평촌 학원과의 상가 건물에 한 4년간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 두 분이 지금도 내 기억이 나는데 그 뒤편에 냉면집이 맛있는 집이 있어. 이렇게 더운 날에 점심시간에 냉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나는 내 숟가락 뜨지 않았는데 벌써 후닥닥 다 먹길래 이거까지는 모자라는구나. 쌀이를 하나 더 시켜줘. 두 사람 밥에 시켜줬어요. 근데 또 후닥닥 다 먹어요. 또 작은 것 같아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추가했습니다. 몇 번 했는지 아세요? 6번을 했어요. 그걸 먹는 걸 보면서 잘 먹으니까 보기는 좋았는데 저거 먹고 소화가 될까?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위장이 일어났대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잠들기 전에 여러 가지 가정일로, 자녀들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잠드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이렇게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려면은 잠을 푹 자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에 이런저런 생각하고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심령 안정제를 먹고 잠들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미련한 동물들 내일 걱정 있겠어요? 그 동물들이 내일 뭘 할까 걱정 있겠습니까? 걱정 없어요. 천하태평이에요.
그런데 인간들만 내일 걱정을 하면서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견디다 못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 인간의 지혜나 상식이나 경험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상식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경험이요, 하나님의 상식이요, 하나님의 지식인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시간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가? 세상에만 속해 살다 보면 자꾸 내 경험, 내 방법, 내 생각대로만 살게 되지요. 이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예배예요. 그리고 기도고 성경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높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험이나 지식에는 비교할 바가 못돼. 얼마나 큰 차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내가 말씀을, 설교를 듣는 중, 성경을 읽는 중, 말씀을 공부하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로 사는 길이요, 이 끝에 우리는 나타나는 결과를 가리켜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는 군대장관, 요즘 말로 하면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의 나병, 불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지위는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호화로운 존귀한 권력자였지만 여러분, 그의 몸은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존귀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함께 가족과 더불어 살 수가 없지요. 전염되기 때문에. 나 환자들만 모아놓은 곳에 여러분 격리 수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병은 사람 몸에 침투하게 되면은 1, 2년 동안에는 잠복한다 그러죠. 3년쯤 되면 이것이 몸 밖으로 나타나는데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가락이 썩어 떨어지고 발가락이 썩어 떨어지고 귀가 썩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막 썩어 문드러지는 거, 그러다가 마지막 죽는 병이 나환자예요. 치료할 길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장군의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만 그럴까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 보면은 오늘 현대인들의 경우에도 영적인 나환자가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살기 넉넉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죠?
다 여러분 건강해 보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과연 내면에 영적인 나도 과연 건강한가?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말 못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입니다. 근사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고급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내면까지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깨끗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겉모습은 모두가 다 거룩해 보입니다. 과연 속 사람도 그럴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쾌락을 찾아 즐겨보지만 그 쾌락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잖아요. 많은 것을 소유해 봅니다. 사고 사고 더 사보지만 과연 거기에 만족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깨어진 가정들, 이혼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이 사람과 못 살겠어, 바꿔보면 낫겠다. 나을까요? 아니에요. 원인은 자기 안에 있는데 자꾸 상대방 쪽에 원인을 찾습니다. 자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회인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다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나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불치병으로 괴로워하던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두 가지인데, 첫째, 나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희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의 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만 장군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하녀 하나,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옛날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는데 예쁜 아가씨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집에 이제 하인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이 보니까 자기 그 집 주인 나만 장군이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인데 나 환자라. 너무 마음이 아파 보기에. 그래서 그 가정 여주인에게 말하는 말이,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저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아람 장군의 부인은 눈이 번쩍 뜨였겠지요. 나 환자를 고친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스라엘 나라로 가서 그의 병을 결국은 고침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만약에 나만 장군의 하인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로 통해 이 병을 낫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입을 다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만 장군은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겠지요. 하인이 알고 있는 엘리사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했어요. 이것이 나만을 고쳤습니다. 하인이 고친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엘리사를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복잡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 영적 나병으로
고생하며 애태우며 살아가는 우리 주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인처럼 내가 깨달은 예수,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전도라는 말이죠. 전도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에 오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겪지 않은 거라도 우리 집에 누구누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 하면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나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 천당 가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지난주에도 오셨습니다 하는 어르신들을 계셔서 제가 전했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래봬도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74입니다. 나이가 저도 70 넘게 살았으니까 세상 경험을 다 겪었지요. 옛날 충청도 공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영양 보충이라는 건 다 사치스러운 얘기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이 듭니다. 기침이 자꾸 나서 나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오른쪽 폐와 이 늑골 전체가 다 늑막염으로 가득 차서, 아는 장모님 병원에 가면은 좀,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을 때입니다. 좀 낫겠는가, 좀 사지 않을까 해서 거기 갔더니 장로님이 걱정하시며 하는 말씀이, 전도사님 가만히 계셔서 쉬어야 됩니다. 저에게 아무와는 교회 전도사님이 믿음 그러면서 설교 계속 하다가 그 사람 죽고 교회 문 닫았습니다. 쉬십시오. 너무 심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계속 설교한다면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했어요. 6개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교회에 누구에게 설교를 맡깁니까? 한 주도 걸리지 않고 설교 계속했어요. 올해는 못했습니다. 5분, 3분밖에 못해요. 집사님 사회 보시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예배당 지하실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쓰다가 버리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 많습니까? 죄송한 표현인데 저는 참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 속을 단 한 번도 썩여본 기억이 없습니다. 술 한 잔도 먹지 않았습니다. 담배 한 가치도 입에 대본 적 없습니다. 동네 나가면 어릴 때도 항상 저 집 손자가, 동네에서 그랬으면 어른들이 저 집 손자, 그 손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예요. 저 사람하고 놀아라 그랬습니다. 욕 한 번도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모범생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깨닫고 이 복음 전하고자 술에 취해서 온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보니까 그거 다 끊어버리고 가정이 반듯반듯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귀하다, 예수가 중요하구나, 이 귀한 은혜를 나 혼자 가지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예수를 전하고자 제가 하나님 앞에 자원했어요. 그런데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막 억울하고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예배당 지하실에 벽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가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저거 알지 않습니까?
밤새껏 울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새벽녘쯤 되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지신다는 걸 느꼈어요. 뭐 눈에 보이고 그런 건 아닌데,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네 모습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안다. 왜 그리 걱정이 많으냐. 그러시면서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군대 생활할 때 병원 갔었지? 제가 피부병으로 포항 해군병원에 거기에 입원해서 몇 달간 치료받은 적이 있었지요. 너 그때 입원비 내냐? 아니죠. 난 군인이니까 나라에서 다 고쳐줬지요. 너 신분이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군병이라면 내가 너의 병을 고칠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느냐. 그 깨달음을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럼 날 고쳐주신다는 겁니까? 날 살려주신다는 겁니까? 그렇다. 먹던 결핵약 다 버렸습니다. 약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처럼 건강하게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집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과 평안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해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온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뭐 작정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할 말 없으면, 오늘 교회 갔더니 우리 효민교회 원로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 사람도 보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났대. 아직 건강해, 아직 멀쩡해, 나이가 70이 넘었대. 이게 전도예요. 지금 나만 장군의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은 죽어서 모두가 다 지옥불에 가는데, 영원한 형을 받는데, 예수 믿으면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당부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 얘기하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기상명령, 가장 소중한 명령이라 하죠.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으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완성된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이 이웃 사람 앞에 증거되는 과정이 뭐냐? 먼저 믿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지 아니하면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식이나 설명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조금 전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 같이 금방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전도란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미련한 전도를 하라. 그러면 믿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분을 담은다면은, 여러분, 나만 장군의 집안에 이 계집종이 이불 다물었다면 나만은 문둥병에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불 다문다면 불신영혼 구원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 일찍 교회에 오면서 톨게이트를 지납니다. 무랑 톨게이트를 이렇게 지나올 때 제가 복장을 이렇게 하고 오니까 그 톨게이트에 그 저기 뭡니까 요금 받는 그 여자분이 뭐 나를 목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복장을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당뇨가 있어서 항상 그 내 호주머니나 차 안에는 이렇게 사탕이 있습니다. 갑자기 당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사탕을 하나 끄집어내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줬더니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십자가 보라고. 예, 무언의 전도죠. 예, 무언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나만이 고침받은 과정은 자신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집 하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외국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에 해당되는 국방장관이 왔으니까 나 같으면 내가 만약 엘리사였다면 나가서 먼 길 수고했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오시죠. 이 더운 날 시원한 차 한 잔 대접하고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엘리사라는 양반도 대단한 분 같아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여기도 하인을 보내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해? 더군다나 점령국에 국방장관이 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이 기분 나쁘다. 내가 여기까지 저 흙탕물인 요단강물에 씻으려고 내가 왔나? 여러분, 요단강물은 맑은 물이 아니에요. 제가 그 요단강에 2번 가봤습니다. 물이 흐립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방금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도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갈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지금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기분 나쁘다. 그냥 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때에 분노에 찬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고 권면하는 동행한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13절 봅니다. 동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 말씀이 의미는 여러분 아시겠죠? 특별한 설명 없어도 장군님 여기에 대접받으러 오신 것 아니고 병 고치러 오셨지 않습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 했어도 병 고치기 위해서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물며 강문에 들어가는데 그게 뭐 힘이 듭니까? 그냥 들어가십시다. 이 권면들은 나만 장군은 분노를 삭히고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만 장군이 만약에 분노한 그대로 돌아갔더라면 그는 병 고치지 못하고 문둥병으로 죽었겠지요. 근데 이 분노를 삭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행한 하인들이에요. 이분들이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분노를 삭히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효민 가족 모두도 분노한 나만 장군을 설득하고 그의 분노를 삭히도록 권면한 이 지혜로운 하인들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약한 자가 많습니다. 시험에 든 자가 많습니다. 믿음 약한 자도 많습니다. 이러한 형제 자매들을, 아니면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권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약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길은 우리 사탄의 미혹이 끊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미혹하는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북돋우며 함께 더불어 손을 잡고 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휴가 간 분들 제외하고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 여러분 목장 식구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름만 목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자 식구들이 왜 못 왔을까? 혹시 병들었을까? 집안에 문제가 있는가? 전화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혹시 마음 상한 것 있으면 잘 권면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새 힘 내도록 북돋워 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신앙 고백했는데 그 가운데 보면 끝부분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혼자서는 안 돼요. 성도의 교제가 매우 소중합니다. 여름 되면은 많은 분들이 캠핑도 가고 하죠. 저도 가끔씩 캠핑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캠핑장에서 보면은 저녁 되면은 장작불도 피우고 숯불도 피워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근데 활활 타고 있는 숯이나 나무 가운데 하나를 딱 끄집어 밖에 내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요. 금방 꺼집니다. 금방 새카맣게 죽어갑니다. 신앙생활도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평신도 신학자 우지무라 간조라는 내촌감사, 이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를 주석을 썼습니다. 해석했습니다.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은 무교회주의자예요. 내 혼자 신앙생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함석헌 씨, 김교신 씨가 그분들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제자들이 무교회주의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살아가자, 그런 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혼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처럼 모이는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대그룹의 예배도 있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대그룹의 예배 특징은 여러분 일방적으로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질문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감이 오가는 건 어디입니까? 목장입니다. 구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옛날엔 그랬죠. 세일이라고 하는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함께 피차 권면하는 그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장 모임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한쪽에는 대그룹, 한쪽에는 소그룹 모임,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다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매일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함께 상고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8월달은 물론 무더위라서 쉬는 줄로 압니다만, 이 달이 끝나고 9월달 되면 다시 열심히 목장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참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그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에서나 아니면은 교회의 소그룹 모임에서나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당회나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내 주장을 버려야 돼요. 평화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주장을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내 속에 내가 강하면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옆 사람을 찔러요.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섬기다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만나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둘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중가요 가운데 하덕주 씨가 지은 가시나무, 저분 지금 목사인데 이분이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는 분인데 독실한 분이신데, 어느 날 새벽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주장이 너무 강해, 이것 때문에 당신 하나님 또 내 속에 와 계실 곳 없고, 이것 때문에 쉴 곳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여러분,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라는 건 상처받은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들도 나 만나면 다 상처를 받아. 그렇게 참여하며 지은 노래가, 여러분, 이걸 만드는데 10분 걸렸답니다. 작사하고 작곡 딱 10분을 본인에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중가요 가수가 불러서 대중가요지 이건 복음성가예요. 우리 부목사님 찬양할 때 좀 가시나무 한번 불러봅시다. 나중에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 쉴 곳 없네. 앞대목은 저도 아는데 저는 노래를 잘할 줄 몰라서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실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쉴 곳 찾아 지쳐 날아온 이웃 사람, 그 새들도 내 땀을 다 상접하고 또 떠나. 여러분, 이건 참된 신앙 인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된 인격이 뭐냐?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우리나라 유명한 역사학자인 이원설 박사, 전 한남대 총장을 역임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격이 뭐냐? 참된 인격이 뭐냐? 물과 같았습니다. 여기는 이 물을 지금 둥근 물병에 들이는데 이걸 이대로 냉장고에 얼리면은 이 물은 둥근 물이 된다. 이 물을 이렇게 네모난 그릇에 담아서 물을 얼리면은 이 물은 네모난 모양을 한다. 삼각형 난 그릇에 물을 담아 얼리면은 그건 삼각형이 된다. 그러나 물의 성분은 변함이 없다. 이게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세우지 않고 누구를 만나지 그 삶과 더불어 양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신랑이든 신부든 나를 중심에서 고치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소중한 얘기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그 인간에게는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지혜예요. 독불장군식에 살아가면 이 사람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혼자 고집 세울 게 없어요. 언젠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느 정치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하는 말은 바른데 싸가지 없게 말한다. 말은 바른 말인데 싸가지가 없어. 이걸 어떤 분은 4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가지란 말이 있나 해서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사가지란 말은 없어요. 뭡니까? 사가지 없다, 교양이 없다,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 안 돼서다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조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높은 차원의 인격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놀라운 자기 간증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율법자 만나면 율법자처럼 살아가고, 율법 없는 사람 만나면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살아가고, 약한 자 만나면 약한 자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 속에 바울이 없어요.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하여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나를 양보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곳에 구원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너무 강해요. 그것이 마치 똑똑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덕규 목사님께 배워야만 할 부분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사람이 다 상처받고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마지막 부분이 절제입니다. 이는 브레이크예요. 언어의 브레이크, 생각의 브레이크를 말합니다. 할 말을 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이 계시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8남매 맞입니다. 부모님 다 세상을 떠나셨고 제 밑에 여동생도 몇 년 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8남매가 아들넷 딸넷인데 그중에 넷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넷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랑하려는 것은 이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형제들 사이에 다툰 적이 없습니다. 큰 소리 낸 적 없습니다. 싸운 적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만나면 서로 사랑하고 돕고 격려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 밑에 매제도 목사인데 그 사람이 늘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갓집에는 참 대단한 분들이다. 내가 이 집에 장가와서 수십 년 살았는데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형제들을 싸운 걸 못 봤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내가 보니까 맏처남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 같았다. 그 맏처남이 바로 저예요. 오야 여러분, 제가 자랑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그동안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속상한 일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머님이 전인가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떤 동생하고 전에 무슨 말을 하니까 나를 보고 하셨습니다. 이 목사 맞으니까 자네가 참아야지. 동생들 뭐 이렇게 문제 서로 하니까 그때 어머님이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시끄럽다는 딱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이 동생은 자기 말이 옳고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서로 옥신각신하지만 어머님 귀에는 시끄러운 거예요. 부모님 귀에는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옳다 내 옳다 옥신각신 말들 하지만 위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귀에는 시끄럽다, 가만둬라, 그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만나든 그들과 함께 되다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갔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소중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소중하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벌써 성경을 일독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효면가족 전체가 다 최소한 성경 일독 이상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는 곳에 화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비슷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해가 돋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들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배 깊은 데로 들어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고기잡이 어부인 베드로가 볼 때는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 물고기는 밤에 잘 잡히는데 간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없었어요. 그럼 낮에는 없는 법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이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고 온 고기잡이 전문가고 예수님은 내륙 지방 나사렛의 목수인데요. 바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누가복음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기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만 장군의 말로 그때 환경으로 돌아간다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존경받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신림제일교회 서정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저쪽 안양 양명 그 고등학교 바로 그 옆에 벽돌 공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이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모시고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IMF 때
인천 부평에 빌라를 4동을 지었는데 IMF가 터지니까 분양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라기 3장에 11조의 약속이 생각이 나서 선 11조를 드리자. 그 다 팔면 한 4억 정도 된다는데 4천만 원을 11조를 드렸대요. 근데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다른 집은 여전히 IMF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 집은 다 분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자에게 나타내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만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순종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이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너무 내 주장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은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이 삶의 지혜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집안 지금 제 아내가 예배 드리다가 뭔 일인지 잠깐 밖에 나가는데 없는 사이에 제가 아내 흉을 보겠습니다. 있으면 제가 집에 가면 밥은 못 얻어먹어요. 제가 보기에는 음식도 내 입에는 맞아요. 음식도 맛있게 하고 금방 잘 만들어내요. 잘 씻습니다. 깨끗합니다. 저희 집에는 흰색은 항상 뽀얗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바쁘게 목회하다가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저는 또 성격이 이게 딱딱 정돈되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와서 보니까 이 십자가 종이 옆으로 돌아가게 이것도 이렇게 바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마음이 편안해요. 어떻게 보면 까다롭죠. 근데 하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때로는 그것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좀 반들반들하면 얼마나 좋으냐.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설교하고 집에 가면 짜증도 냈어요. 그래서 고쳐졌을까요? No. 한두 번은 되는데 그 다음엔 또 원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고쳐주신다. 그러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가 저렇게 깨끗하게 씻는 건 참 감사한데 왜 정돈을 안 합니까? 만약에 내가 정돈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사택에 성도님이 오셨다면 얼마나 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간구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어느 날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응답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다. 사람은 다 타고난 은사대로 생긴 대로 사는 것인데 내가 하면 되지. 나도 손발이 멀쩡한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 정돈했습니다. 빨래하면은 널어놓으면 걷어가지고 정돈하는 건 내가 합니다. 집안이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내 생각을 버렸더니 집안이 행복해.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